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일로 하나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왔으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나도 내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역대기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은 때의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배반해서 이 북쪽에 10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자신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나라를 세운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베델과 단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의 끝지역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의 한 선지자를 그 베델로 보내가지고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 앞에 선포하니까, 저주하니까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졌고, 그 모습은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으라고 손을 펴니까 그 손마저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손이 말라버려 가지고 장애인 아닌 장애자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손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있다가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가 쉬게 만들고,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예물을 줄 것이니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그대로 유대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나귀를 타고 그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찾으려고 만나려고 가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내게 당신을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하였으니까 나와 같이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데려오니까 어떻게 되냐?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베델의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떡과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희가 죽어 너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속임을 당한 선지자는 유대로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찢겨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사자에 찢겨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선지자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속임과 미혹을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해서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 거짓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사자에 찢겨 죽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쩌면 더 될 수 있어요. 뭐 불교나 타종교 뭐 이런 것을 따지면은 300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인데, 기독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미혹을 당하여서 이단과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300여만 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만 해도 한때는 14만 4천 명은 끝난다 이렇게 하다가 14만 4천이 뭡니까? 지금 2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한때 14만 4천이면 또 자기들도 끝난다,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하다가 14만 4천이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3, 40만 명이 넘을 겁니다. 놀랍게도 장길자가 스스로 자기가 여자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 신천지보다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들, 그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그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된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가 왜 거짓의 미혹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미혹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했다고 했죠? 너는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데려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우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아, 천사가 와서 그랬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킴이 없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제는 가지 말라,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해놓고 오늘은 천사를 보내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돌아가라고 말한다면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제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아니, 오늘 또 바뀝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늘 천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쏙 기가 둔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선지자를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씀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제는 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하지 말라 했고, 어제는 가지 마, 먹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장길자가,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박명호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엘리야 복음 선교다. 여러분, 오늘 많이 탄 정명석이가 지가 하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육을 입고 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다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자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어떤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무엇을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리나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과 능력이 보였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요,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을 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 십계명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명석이나 박명호나 이만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다른 여자의 남자를 빼앗고 자기의 딸을 박명호에게, 정명석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아내를 정명석과 박명호에게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간음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할 수 있느냐 이거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 마누라가 있다가 또 김남인가 뭔가를 또 지 마누라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온갖 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걸 숭배하고 따라간다. 성경의 기본만 알아도요, 십계명만 알아도 이런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건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만 알아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은 여러분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평안히 쉬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이 선지자가 거기 가서 왕이 주는 떡을 먹고 왕이 주는 물을 마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왕을 축복하고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도 저렇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은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신속하게 가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주는 떡을 먹고 왕의 팔을 고치게 되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리 왕궁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대접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떡을 먹고 예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데서 떡을 먹으면 어떤 것이 됩니까? 우상 숭배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떡을 과거에 제사를 지내고 같이 둘러앉아 떡을 먹는 것은 그 떡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떡을 먹음으로 그도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러운 떡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만 해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떡 먹으라고 하니까 가서 떡 먹고 물 마시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은 얼마나 더럽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가서 뇌물도 받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주는 거 받지 말라.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더러운 땅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신속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그만
이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러 갔다가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육을 입고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서만 봐도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거짓된 자와 참된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거짓된 것에 끌려가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할 때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떡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지금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예언하니라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돌이키고 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거리가 먼 거리인데, 아니 떡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지금 어떤 면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기갈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겁니다. 육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떡 먹으라, 물 마시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얼마나 그 말이 솔깃하고 얼마나 그 말이 생명수같이 들렸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육의 공고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떡을 먹으라 하시는구나, 물을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거의 여러분 한 이틀 정도는 떡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기의 그 곤고함을 해결해주고 이 굶주림을 멸하게 해주는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병 고친다, 어디에 기적이 나타난다, 어디에서 내가 좋은 복을 받는다, 그 말에만 넘어가서 기적을 따르고 병 고치는 거, 어떤 놀라운 역사들만 나타나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가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으로 택함받은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고 어떤 역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 안에 서기가 어려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갈수록 그런 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란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뭡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의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사람이 이런 말한다고 저런 말한다고 그냥 쑥 넘어가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 그가 파는 천국 티켓인가 그것이요 300만 원인데 욕심난 사람 있어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사는지 자기 것도 사고 자기 아내 것도 사고 남편 것도 사고 자녀들 것 사고 죽은 부모와 조상들 것까지 사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갈 거라고 천국 가는 표를 산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쏠리고 미혹되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사람의 판단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정말 그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한 러시아의 군인이 65만 이상이 죽었어요. 러시아의 군인만. 우리나라 군인이요 40몇만인가 50만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군인 전체가 죽은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투표하니까 70몇 프로 나왔죠. 물론 사기도 있고 거짓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들이 다 선택한다고 다 잘한 게 아니고 바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혼란하고 미혹된 사람들이 오늘 세상 안에 가득 차고 있다면 미국의 오바마가요 세계 안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오바마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면서부터 미국은 완전 영적으로 썩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평화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오바마는 정말 미국을 망하게 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오늘까지도 여러분 미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그런 나라로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사람들이 심령이 혼미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이 그거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고 옳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